먼저 간증하기 앞서서 안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안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돼서 원고를 준비했어요. 조금 벗고 읽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작년 4월 말에 연고를 처방받으려고 이제 제가 산부인과에서 받는 연고가 있어서 그 산부인과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단순하게 장구암, 경부암 검사를 하고 연고를 처방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진료실을 나가시는데 제가 그 뒤통수에다 대고 난소도 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 병원을 갈 때 난소를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들어오셔서 초음파를 보셨는데 양쪽 난소에서 큰 무록, 작은 무록, 이제 작은 혹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피 검사로 암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검사를 했고 이틀 후에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무록이 컸으니까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돼서 한림대에 예약을 했고 수술 전 검사에서도 수술 직후에도 교수님은 암이 아닐 것 같다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근데 열흘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쪽 다 암이고 문제는 난소암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주일날 다시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참 낙담이 되고 그랬었는데 주일날 새벽에 입원 전에 예배는 드리고 싶어서 새벽에 교회를 나오려고 이렇게 횡단보도에 섰는데 갑자기 제가 그 새벽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찬양을 제가 그 횡단보도에 서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틀간 그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지난 이틀간 정말로 너무나 슬프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울기만 했었는데 그 어두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제가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입원을 해서 CT, 펫, 방광 내시경, 위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목에 이물질이 걸리는 느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 암이 그러니까 한림대에서 말하기로는 제 암이 위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랬다면 만약에 위에서 온 게 맞다면 몇 달 못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사형선고 같았는데 위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암 없게 해주세요. 위 대장 내시경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살고 싶습니다. 아직은 더 커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위나 대장에 암이 없게 하시겠구나. 그래도 긴장은 됐죠. 검사하러 가는데 근데 검사를 잘 마쳤고 정말로 감사하게 위 대장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성 위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찍었던 펫이라든지 CT, 방광 내시경에서도 암이 없었어요. 근데 산부인과 담당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일기다. 이 경우에는 항암을 안 해도 된다. 근데 다음날 오셔서는 또 그래요. 알아보니까 항암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혈액종양내과로 협진 요청할 테니까 거기 가서 해라.
암이라는 것만도 낙담이 되고 무서운데 교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가 여기서 내 목숨 맡기고 있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족들한테 했더니 큰애가 이제 선배들 중에 의사이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의정 갈등으로 힘들 시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신규 환자를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그쪽을 알아보고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가 6시 반쯤, 오후 6시 반쯤이었는데 삼성서울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하면서도 야, 이 전화를 받겠니? 그랬는데 자동 응답기가 받아요. 전화번호를 남기래요. 뭐 밑자에 본전이니까 남기지 뭐 되겠어? 하면서 남겼는데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남겼냐? 그래서 내 병이 이거다. 나 그쪽 병원에 어느 교수님, 그분이 난수암의 권위자신데 나 그분 진료를 받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을 받으려면 그날이 5월 29일이었는데 9월이나 된대요. 그러면 그 다음 교수님을 얘기했더니 그분도 7월이나 된대요. 절박하니까 그럼 나는 7월까지 기다리겠다. 나 7월로 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 근데 잠시 기다려라.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그분이 처음에 내가 말했던 그 9월에나 된다는 분이 오늘 봐주겠대요. 서류를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낼 테니까 그걸 다 꾸며서 1시까지 와라. 병원 1시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은 그 한림대에 알아봤더니 그 서류를 다 꾸미는데 이틀이 걸린대요. 나 안 된다. 난 지금 가야 된다. 빨리 해줘라. 닥달을 해서 정말로 4시간 만에 그 서류를 꾸며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날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교수님의 진료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 내일 한림대 퇴원인데 내일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내일부터서 그 교수님이 2주 정도 미국 학회를 나간대요. 지금 안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급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갔고 그 교수님이 제 서류를 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 상태로는 일기가 맞다. 그런데 애초에 수술할 때 복강경을 했기 때문에 암이 흘렀을 수도 있고 또 난수암 같은 경우는 기본 수술이 크게 개복을 하는 거예요. 한 30cm 정도를 개복을 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검사를 더 하고 개복을 하자. 개복했는데도 없으면 일기 확정이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에서 MRI도 찍고 했는데 아무데도 어느 곳에서도 암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기겠구나. 불행 중 그나마 감사한 일이다 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다음 날 정말로 숨도 못 쉬게 아파요.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너무 아픈데 아픈 건 둘째고 불안하잖아요. 아침에 수술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걸 녹음했던 거를 듣고 이제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요. 빨간 점들이 크고 작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래서 저게 뭐지? 처음에는 저게 도대체 뭐지? 한참을 보고 있다가 저거 암이구나. 암이 내 몸에서 하나씩 사라지는구나. 제가 수술 날짜 잡아놓고 매일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 어립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미 치료하였다. 혜호가 이미 치료했어.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혜호가.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못 믿은 거예요. 못 믿고 계속 의심을 하고 계속 낙담을 하니까 그 환상으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치료했다. 걱정하지 마라. 믿고 가라. 근데 정말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요. 성경책을 보다 혈우병 여인의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을 텐데. 근데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았는데 저는 나도 거기서 옷자락이라도 만질 걸. 그랬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랬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네 믿음이 나는 너를 치료했는데 네 믿음이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믿음이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그 병원에 있으면서 찬양 듣고 말씀 읽고 유튜브로 예배 보고 하다 보니까 열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일기일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복막하고 골반에 전이가 돼 있고 맹장에서도 1mm짜리의 암세포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난소암 같은 경우는 암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서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기수가 정해져요. 그래서 1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3기 B가 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무엇이 감사했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또한 아버지께서 제 입을 여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항암을 하고 암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암 요양병원에서는 사실은 그곳에서 치료하는 것을 빼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배 보고 찬양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밖에는 없어요. 사탄마귀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알잖아요. 평소에 제가 정말로 잡생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많으면 사탄마귀가 정말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 생각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쉽게 낙담에 빠뜨리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 항암의 과정이 참 어려운데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몇 번을 말씀을 해주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도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걸 떨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말씀, 예배, 찬양, 기도에 정말로 매달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예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철저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되게 착하고 괜찮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포장된 거였던 거예요. 제가 겉으로 이렇게 입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옷을 왜 저따위로 입었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찔 때까지 있었지? 끊임없이 생각으로 정죄를 했던 거예요.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 겉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에도 속에서는 정말 더러운 거였었죠. 그리고 저는 저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한테는 저희 아이들과 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저의 전부였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만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잘 자랐습니다. 입으로만 그랬던 거예요. 속에서는 내 노력, 내 잘남, 그것 때문에 이만큼 우리 집이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내가 이만큼 참았기 때문에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로 얼마나 위선이고 얼마나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게 저는 그때까지도 사실은 제가 아프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사랑해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사람의 눈으로는 포장된 모습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속들이 다 아시잖아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저도 아직도 100%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노력 중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목사님의 권유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생활이 참 단순하다 보니까 감사일기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생활이 단순하다 보니까. 근데 그 특별하지 않는 일상에서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이 감사할 천지라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오로지 제 건강만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주셨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제 건강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무렵부터서는 제 기도는 안 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제 가족의 구원만을 놓고 기도했어요. 저희 남편이 김경임 권찰로서 지금 10몇 년째 나는 권찰로 살 거야 그러는데, 정말로 저희 가족의 믿음만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항상 저한테, 제가 민수야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하나님은 없어요. 저는 저를 믿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쩜 좋냐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때 그래요. 엄마 저 군대 가면요 교회를 다닐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가 군대를 갈 때 내가 성경책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이 어떤 성경책을 선물하십시오 해서 이제 그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지금은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매일 기도한대요. 그리고 지금 네. 그리고 지금은 군종병으로 있어요. 그리고 애들 아빠는 잠깐 타는 차에서도 극동방송을 듣고, 자기가 찬양을 듣다가 좋은 찬양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줘요. 들어보라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 간증을 할 건데 긴장하지 않게 기도해줘야 하고 가족 단톡방에다 올려놨더니 김경희 권사님이 긴장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증하면 되지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민준이도 둘째도 잠들기 전에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암을 준 거는 사탄 마귀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지금 서서히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암 요양병원에 있으면서요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항암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물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암에 대한 조직검사 해석이 잘못됐고 난수암이 아닌 다른 암일 수도 있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지금까지 내가 항암을 몇 차를 했는데 그 항암이 다 쓸모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엉뚱한 것을 했으니까. 그래서 참 낙담도 되고 슬프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다른 환우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얼마나 감사하냐. 한림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쉽지 않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지 않냐. 지금도 조직검사가 그 조직검사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 주겠다는 교수님이 있고, 그걸 알아봐 주겠다는 원장님이 있고, 그리고 뭐 얻어 걸렸든 어쨌든 지금 그 항암약이 너한테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암이 보이지 않는 건데 얼마나 감사하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기도해. 저한테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믿음 있는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매달려가지고 정신줄을 놓고서 정말로 내가 감사한 상황이라는 것을 또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아가면 춤이 춰져요.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러닝머신에서 뛰다가도 막 춤추고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막 춤을 췄어요. 너무나 기뻐서요. 정말로. 그때 다윗이 법궤를 들어올 때 왜 그렇게 춤을 췄을까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들에게, 저한테 그렇게 권면했던 그들한테 하나님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로 이렇게 철야 예배를 듣다가 침대에서 이렇게 앉은 채로 잠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한 분이 저를 이제 보러 오셨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서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코로나 이후에 떠나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꼭 가라고, 반드시 가라고, 그러고서 제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그들 중에 그 간호사님도 포함시켜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암을 6차까지 마쳤고, 제 암세포 종류 때문에 암요양병원에서 이제 위대장 내시경을 다시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6개월마다 해야 되는데 그때가 6개월 차라서 다시 이제 위대장 내시경을 해야 됐는데, 이게 긴장을 하니까 맥박이 너무 빨라져서 마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막 평안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대장 내시경실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모니터를 꾸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득 느낌이, 저분도 믿는 분이구나, 이따 물어봐야지. 그러고서 이제 다행히 맥박이 떨어져서 마취를 하고 검사가 잘 끝났어요. 근데 이제 마취가 안 깬 상태에서 제가 그분한테 막 제가 횡설수설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도 집사예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제가 떠나 있지만 저도 집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다시 가세요. 다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저처럼 바닥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밑바닥 가기 전에 빨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하는 분들 중에 그분도 또 포함을 시켰어요. 지금은 그 간호사 두 분이 퇴직을 하셔서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저는 그분들을 기도하고 있고 그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총 7분을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믿었다 떠났던 분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도 있는데, 정말로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들을 아버지 앞으로 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물으면서도, 전도는 내 달란트가 아니야.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못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도 각자의 방법에 맞게 전도하게끔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제가 항암을 마치고, 항암은 11월 달에 마치고 거기서 이제 자녀 치료를 하고서 11월 27일 날 집에 왔어요. 와서 청소도 하고 또 큰애 공연이 있다 그래서 보고 오고 하다 보니까 그날 너무 피곤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깼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눈이 번쩍 떴는데 문득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로 쓰십니다. 이 말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새벽에 나를 왜 깨워서 이게 뭐지? 그리고 목사님한테 다음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전지전능,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요양병원에서 제가 방언기도, 통성기도를 할 때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늘 있으니까, 병실에도 저 아닌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크게 못하잖아요. 해도 웅얼웅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칭
기도의 유목민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없는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고 기도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유목민 안 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인실에서 병실료 인상이 없이 1인실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듣고 예배하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항암을 하다 보면 호중구 수치라고 백혈구 수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지 항암을 할 수 있는데 호중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주사를 맞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 주사를 맞아도 멀쩡한데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아팠어요. 정말로 그 좁은 침대를 기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남들은 다 밤에 잠들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누워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땅바닥에 엎드려서도 울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저 정말로 너무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이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12시에, 밤 12시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지쳐서 울다 잠이 들었는데 한 30분쯤 자고 일어났더니 거짓말처럼 안 아파요. 정말로 30분 전만 해도 온몸을 그 옛날에 그 벌 중에 능지처참이라고 사지위를 묶어서 이렇게 찢기는 그런 고통이었는데 30분 만에 하나도 안 아파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잠이 들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세요. 또 우리한테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제가 아버지 앞에서 바로 서 있다면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님한테 간증을 권유받았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면서도 조금 망설였어요. 말주변도 없고, 또 이 간증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잘남을, 나를 드러내면 어떡하지? 내 노력을 드러내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의학적으로 5년이 지나야지 완치인데 내가 지금 그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될까? 근데 지난 제가 8개월 이상의 그 시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모른 척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더 많이 경험하고 했던 하나님을 짧게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설픈 것도 많은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들은 말인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천국에 집을 짓는 것과 같대요. 어떤 사람은 정말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겨우 기둥만 세우고,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만약에 천국에 터도 마련을 못했으면 어떡하지? 나 거기서도 노숙자 생활하면 어떡하지? 정말로 그랬어요. 터도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노숙자 생활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두려울 때도 있는데, 아직은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깨달아졌을 때는 망설임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천국에서 크고 화려한 집 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